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솝우화 들어보셨을 텐데요. 욕심 많은 강아지 이야기 들어보셨죠? 입에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강 위의 다리를 건너던 강아지가 물속에 비친 또 다른 강아지를 보게 됩니다. 그 강아지는 물속의 그림자가 자기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물속에 있는 강아지가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다고 착각하죠. 결국 그 고기를 뺏으려고 입을 열고 확 짖는 순간 자기 입에 있던 고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동시에 물속의 강아지도 고기가 없어지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처럼 욕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웃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결코 웃을 수 없는 속상하고 화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서로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초반부에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은혜를 다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한다라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단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본문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서로 속이고 시기하고 다투지만 결국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욕심 때문이다. 이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속이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지만 결국 그러한 길은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욕심이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싸움이 있는 곳에는 결국에는 상처뿐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모두가 좋은 동기와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치 시험이나 경기에 1등은 한 명인데 100명의 기독교인이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100명한테 다 1등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같은 상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과가 탁 나왔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 나와도 낙심하거나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축하해야 되는 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영어로는 The neighbor's lawn is greener. 그렇죠. 이웃집 잔디가 더 파래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맞는 성공이 아니라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삶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나를 비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2절 후반부인데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무엇을 먹을지 주문하잖아요. 당연히 주문한다고요. 주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자리만 차지한다고 눈치를 보거나 쫓겨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해야 무언가를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왜 야고보에서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내가 할 일은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기도 들으시느라 바쁘실 때인데 나까지 귀찮게 하나님 해드릴 필요 있나? 착해요. 그러나 이건 지나친 겸손.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해 본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안일한 태도예요. 이건 너무 믿음이 커요. 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게 아니면 뭐라도 되겠지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 의지해요.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거 맞죠? 동시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혼자 살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걸 책임져 주지요. 하지만 아무리 짐승이라도 배가 고프면 큰 소리로 울고 젖을 찾아가며 입을 벌려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짐승 굶어 죽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며 살도록 만드셨고 지혜가 부족할 때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적극적인 기도를 요청하시죠.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해라, 기도해라,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자기가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사가 그 사람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죠. 근데 어느 곳에 가니까 여러 많은 방들이 있고요. 방마다 주인 이름이 이제 방 바깥에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방은 선물이 가득했고요. 어떤 방은 반 정도 차 있고 어떤 방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준비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물이 가득한 집을 보니까 부러웠죠. 그래서 천사에게 왜 어떤 방은 선물이 가득하고 어떤 방은 뭐 반 차 있고 어떤 방은 거의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선물들이 모두 배달되었기 때문에 방이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선물들이 배달되지 못하고 이렇게 먼지만 쌓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고 찾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선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청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어느 분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이제 타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잘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섭섭하다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찾을 때가 있어요. 돈이 떨어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결국은 돈인데요. 돈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해서라도 전화해 주니까 고맙죠. 그렇게라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함께 웃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울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미국의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집에서 총을 보관할 때는 아이들이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숨겨두고 잠궈놓죠. 아무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총을 달라고 조른다 해도 그 요청을 받아줄 부모는 없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이유로 구하는 것들은 거절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욕심을 포장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 꼭까지 말하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국말로는 새 번역이라는 걸로 올렸는데요. 가늠하는 사람들아,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영적 간음이라는 아주 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0절에 영어가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그렇죠? 주님 앞에서 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을 쫓고 사랑하는 마음을 울며 슬퍼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슴 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humble,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하세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또 했는데 높이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다 1등 해야 돼요. 100명이 다 1등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높인다는 뜻은 말 그대로 존귀히 여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살다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낮았습니다. 감옥에까지도 가고 순교까지 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이 12 제자는 하늘에서 12 장로로 높임을 받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뜻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질 수 없죠.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학업, 직장, 가정, 사회생활 모두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으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천천에 수양이나 천이 1000개예요. 그럼 10만 개인가요? 만에 10,000개면 1억이에요?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자식을 드릴까? 내 몸을 다 드릴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했는데 8절에 그러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humble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이 끝나면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성실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